1월 31일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누가 나에게 두려워한 존재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육신을, 몸을 죽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낸 심판의 주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잠언서 기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그래서 덫, 사탄 마귀가 쳐놓은 덫, 그 덫을 가지고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갈, 협박하고 거기에 다 무릎을 꿇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덫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니라. 자유로운 거지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를 신뢰할 때만이 내 인생이 안전하다. 그보다 더 큰 약속, 더 복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피조물이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의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청년이 있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이스라엘의 네 청년이 있는데,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인,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기원전 6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냐.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것은 네 청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할 평지의 느부갓네살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겁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 소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음악 소리는 루시퍼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북과 뭡니까? 관악기잖아요. 최초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드려야 될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음악에 맞춰서 절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잘 알아야 돼.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를 당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 지방 관직을 준 다니엘의 친구, 이 세 친구가, 이 사람은 왕의 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다가
타일르잖아요. 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음악 소리가 나면 이 큰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잘못된 거 내가 다 덮어줄 테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내 손에서 이 절대 권력자 앞에서 내 손에서 널 구해내겠느냐? 아무도 구해낼 사람이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도 구해낼 수가 없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 태워 죽이지도 않으시겠지만 설령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이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느부갓네 서랑이 많은 신하들이 있는 데서 얼마나 그 모욕을 당한 겁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명하느냐? 야, 평상시보다 그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라 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그 병사가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운 걸 알죠. 그런데 이 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 서랑에 보니까 분명히 다쳐봐야 다 죽여야 되는데 죽질 않고 셋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뭐 당장 끄집어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끄집어낸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격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주를 신뢰할 때만이 안전하다. 그 다음에 한 친구 있죠. 다니엘이라는 친구 있죠.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어디에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너 70국을 굶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도장이 뭡니까? 다른 신에게 만약에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걸 모르고 다니엘이 한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했다. 이게 올무에 걸린 거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사자굴 속에 며칠 굶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해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우리에게 이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기독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가서 뭐라 합니까? 사시는 하나님 중 다니엘아, 내가 무사하냐? 그 소리, 다니엘 목소리 기다리겠습니까? 틀림없이 사자한테 잡혀 먹였겠다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다니엘이 왕이여,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사자를 입을 막아가지고 내가 무사합니다.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니엘 끌어올려라. 그리고 그 거짓 덫을 만들었던
자기 밑에 신하들뿐 아니죠. 가족들까지 몽땅 갖다 사자고서 집어넣어버렸어요. 그 사자가 며칠씩 굶었는데 얼마나 만찬이 떨어졌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이야기, 동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 때문에? 오늘 잠언서에 기록된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만은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하나의 우화다. 가상적인, 환상적인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살아있는 혼이 됐다면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지요. 왜? 우화가 하도 많으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 사실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되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벌써 한 70년 전에만 해도 달나라에 하면 거기 토끼가 있다. 우리 동화도 있잖아요. 그 달나라에 어떻게 사람이 간다고 생각은 했어요. 오늘 달나라 가잖아요. 달이라는 곳에 가잖아요. 그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와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보여지니까 달나라를 갔다 왔다 뭐 했다 하니까 그게 동화가 아니고 가상적인 거 아니고 현실이구나. 성경은 미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미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예언된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 자유지요. 억지로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없는 사람, 살아있는 혼이 아닌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별의별 소리도 안 믿어집니다. 오히려 뭐가 믿어지느냐?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게 음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을 자극한 게 뭡니까? 그게 철학의 논리예요. 그게 감성과 이성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게 루시퍼의 세력이, 루시퍼의 덫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그 음악을 가지고 루시퍼가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얼마나 음악으로 사람을 자극하는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자기들 편에 끌어들이잖아요.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나 다니엘이 지킨 건 무엇일까? 한 가지의 거룩입니다. 구별됐다. 하나님과 구별됐다. 세상에 거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입술로야 거룩하지요. 입술로 거룩하다고 찬양한다고 거룩해집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가치관은 거룩에서 멀어졌는데 무엇이 거룩인지도 몰라요. 무엇이. 거룩하고 거룩지 않은 것이 뭐냐?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이게 거룩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성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또 정욕, 육신적인 어떤 감각적인 감성적에서 오는 이런 것들, 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룩으로 연결된 관계, 거룩한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인데 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얼마나 가진 중상모략을 하는지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됨 아담 보세요. 아담을 하나님하고 분리시켜 놓으려고 얼마나 사탄마귀가 노력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게 뭐냐? 하나님 동산을 지켜라. 아니 아담 하나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누가 있다고 지키라고 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루시퍼의 세력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동산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 동산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기 몸에서 나가서 지음받은 하와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함정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지도 않은 하와가 어떻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까? 그게 함정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끝장난 거지. 자, 그래서 하와로 인해서 아담이 뭐 했습니까? 선과 악의 지식이 나는 걸 먹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냐,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 이 관계가 끊어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신앙생활할 때는 첫째도 거룩하고 둘째도 거룩하고 셋째도 거룩하고 모든 것이 거룩해야 돼.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거룩에 떠나버리면 나는 기독신앙에서 탈락된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뭐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엉터리 말로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고한 구절만 갖고 바울은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옥에서 떠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주여 주여 부르라는 말은 죄악에서 떠나라는 얘기지 그게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어떤 철학적인 단어로 미혹하고 뭐 이론적으로 이건 이런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런 것이다. 별의별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를 거룩하게 함이라. 부르셨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이 유지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떠나가면 안 됩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뭐가 되느냐? 결국은 뱀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거룩이 잃어버린 나라면 내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뭐냐? 나하고 제일 가깝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옆에 누군 자가 내 원수가 된다. 항상 가까운 사람 조심하라. 친구, 형제, 부모, 남편, 아내 제일 가깝잖아요. 이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 동산, 에덴의 동산 하나님이 그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갈라놓듯이 그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목적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게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 그것은 나를 낳은 부모나 나하고 제일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소중한 자녀나 나하고 가까운 친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 증거할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친척 아비 집은 고향 아비 집은 떠났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건 세 가지는 했는데 친척의 조카 롯을 못 버렸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해 주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들을 줄 알고 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의 그 역사적인 스토리로만 보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옆집에 산다고 내 이웃이냐? 한 집에 산다고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의 그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 만났으니 얻어터지고 다 뺏겼지요. 그런데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걸 보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악하다, 뭐하다, 별의별 소리 다 하거든요. 그 철학의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나쁜 거예요.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갔으니까. 그런데 내용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래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서 여리고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무너뜨린 저주받은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성을 건축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 저주받는 거 왜 내려갑니까?
예수님 묻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 가서 뭐 여관에 가서 재워주고 치료비까지 대주고, 오히려 이 사람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치료비까지 더 주겠다. 예수님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냐.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이 이웃 아닙니까? 예수님 뭐래요? 그래? 그게 이웃이야?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염소는 염소로 바뀌어요. 염소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양은 양이 형제가 되는 거고. 이 주님이 이 비유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된다.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된다. 아니, 거룩을 떠나서 저주받은 곳으로,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내려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돕는 것이, 그게 여러분 돕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왜 다른 길로 돌아갔을까? 강도 만난 사람 보니까 이 길이 아니라는, 이게 거룩한 길이 아니라는, 이게 정신이 뻗쩍 나니까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은 그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 논리거든요. 거기에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소위 말하면 세상의 그 학문인 철학이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게 선이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선이다. 그게 착한 것이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니. 거룩한 곳에서 저주받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건 강도 만날 일이지요. 강도는 뭐예요? 사탄 마귀에게. 그 사람은 왜 도와야 됩니까? 그게 내 이웃이야. 그 너도 그렇게 해.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형제, 동족을 위한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항상 괴로워했어요. 내 형제는 뭐 혈육을 나눈, 동족은 뭡니까? 같은 유대인들이야. 근데 그들이 저주받을 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큰 근심이고 그치지 않는 슬픔인지 아느냐. 그래서 바울은 육신을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내 하나가 희생되고 내 하나가 저주받게 되고 내 형제들, 내 동족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차라리 내 하나 희생하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고 그는 만물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 유대인들이 왜 버림받았어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육적으로 내 형제 자매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깝지요. 육신적으로는 가장 가깝잖아요. 세상에서. 하늘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여긴 같은 고향이니까. 본향은 아니 고향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7년 환란이라는 이 마지막 환란의 강을 건너야 될 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내 형제라고, 내 부모라고, 내 자매라고, 내 아내와 남편이라고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거룩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설명하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만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널 수 있다. 우리 심각한 얘기 한번 얘기해보자. 모세라는 사람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그 하나님 자녀를 백성들을 위한 뜨거운 열심이 있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뭐라고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의 그 책에서 내 이름은 지워버리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뜨거운 동조예요. 뜨거운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단호하게 말씀하여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 누구라도, 이게 누구라도니까 누가 모세 너라도 다 들어갔어. 내 명령에 거역하면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막중한 사명을 받는 모세인데 왜 못 들어갔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무리바 반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손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물이 갈라졌어요. 물이 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입으로 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명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 사막에서 반석을 가려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조금만 자기들 마음이 안 들면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막 자기가 참을 수 없는 이 화가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입으로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내려쳐버렸다.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이로 인하여 내가 너한테 명하라고 그랬지 언제 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 너 내 말을 거역했잖아. 누구든지 내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께서 자기 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거 우리는 신학적으로 공의라 그래요. 공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누구나 다 똑같아. 그게 지도자가 됐든 그게 선지자가 됐든 누구든 다 똑같아. 그게 구약대 사람이든 아담 이후에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야. 특별한 너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지 않고 너는 누구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성전 맨 앞에 앉아 늙은 자부터 쳐 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첫 대상이 누군가를 늙은 자부터 오래된 자. 오래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가를 알 때가 됐는데 아직도 오줌똥을 못 가려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맨 앞에 앉은 늙은 자부터 쳐 죽이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입맞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단편적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러죠.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하나의 퍼즐이다. 숨겨놓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그 큰 그림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큰 그림을 내가 온전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읽어나가야 돼요. 계속 읽다 보면은 그 그림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여기구나.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 약간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학문적으로 배웠는데 안 배웠습니까? 다 배웠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면 선생 중에 선생이라는 얘기. 그렇게 배웠는데도 왜 내가 몰랐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그걸 몰랐습니까? 공부했어요.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몰랐어요.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읽고 많이 공부했는데도 몰랐어요.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바울이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냐 누구냐? 그게 이삭이다. 바울이 그거 몰랐습니까? 토라를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몰랐겠어요? 알지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를 몰랐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 말라기 선지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인데 한 번에 왜 여러 영혼을 짓지 못해? 여러 혼을 짓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뭐냐? 거룩한 씨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혼 하나하나씩만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늘을 떠나 세상에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그 그림이 안 보이니까 퍼즐을 못 맞추는 거죠. 성경을 안 읽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을 하고 뭐 다 해도 안 보이면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똑같이 잉태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미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것은 야곱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편견하십니까? 편파적으로 하십니까? 동일하게 하시지. 이게 사탄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동일하게 취급해요. 평등해야 됩니다. 절대 평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탄과 하나님과 평등해야 됩니까? 그게 선과 악의 지식이거든요. 어떻게 하늘하고 땅이 똑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고 올바로 들어야만이 깨닫게 되고 올바로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귀가 할례받아야 되고 마음이 할례받아야 되고 입술이 할례받아야 된다는 말을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알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불의가 있어? 창조주 하나님인데 자기가 만들고 싶으신 대로 만드는데 피조물이 주제 하나님 당신 불의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죠.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가엾게 여길 자를 내가 가엾게 여긴다. 하나님께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자비롭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자비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세상에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내려온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어느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할 때 이 영광 속에서 하나님 날 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 지킬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가엾게 보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고 다른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전3년 반, 후3년 반, 7년이라는 환란의 강이라고 그랬죠. 이 7년의 환란의 강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건너야 될 강이다.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전이 휴거란 말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럴듯하게 환란을 피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으냐. 환란전에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으냐. 별의별 다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별의별 거 다 만들어 놓고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굴 통해서? 침례인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면 타작마당에서 누굴 통해 타작하네? 천사를 통해 타작하네. 천사를 통해. 천사를 통해 타작하셔서 알곡은 한나라에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잘못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이 강을 건너는 이 강을 요단강을
요단강으로 비유했는데 제가 이 강을 누가 갈랐습니까? 제사장이 갈르니까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이 누구냐? 마지막 때는 7년 대화할 때는 두 증인 나타난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 두 증인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다. 이 증인은 이 두 증인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은 법궤를 짊어지고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역사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이지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환난의 강을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시대가, 교회 시대가 지나가면 환난 시대가 마지막 환난 시대가 오는데 이 환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아버지 집에 갈까? 정반귀일. 반드시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 정반귀일. 고사성어인데 그 연어가 자기가 떠나온 치어 때 떠나온 것으로 반드시 알 날 때가 되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 쉬게 한다. 그걸 통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좀 알아야 된다는데 자신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돌아가는지 세상에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그걸 갖고 얼마나 장난질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별의별 결심마크를 붙이면서 사람들을 묘하게 끌어가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주님이 약속이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악한 사람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love가 아니라 그러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 13장에서 사랑은 뭐냐 할 때 그 사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첼리트라는 얘기예요. 여기 첼리트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거짓말 철학에서 뭐라고 사랑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맨틱한 이성적 사랑, 두 번째는 플라토닉한 정신적 사랑, 세 번째는 아가포적인 사랑, 신의 사랑이다. 이게 피조물의 사랑을 가리킨 거예요. 피조물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계속 속아 넘어왔잖아요. 나도 속아왔어요. 네. 그래, 악한 사람은 심판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고는 악과 선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귀가 할례받아야 세상신이 차단해놓은 세상신이 듣지 못하게 그걸 잘라버려야 들리는데 이게 안 들린다는 얘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려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을 떼내야 되는데 이게 떼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읽을 때만 읽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보이는 게 뭐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이생의 자랑만 보이는 거지. 아,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다, 뭐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또 뭐 새로운 대통령이 뭐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지 말라고 한단다고. 자기가 하지 말한다고 사실이 아닌 게 됩니까? 그 말도 아닌 얘기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어떡할까? 나한테 언제 백신을 맞게 될까? 미국에서도 뭐 난리 버거지가 났어요. 그저께 나한테 우리 주치의 그 간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 와서 아니 내가 전화해도 이렇게 전화가 안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뭐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전화가 좀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 목사님 하고 사모님 그 코로나 백신 제가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난리 피는 사람한테 놔줘. 그 백신 맞고자 저는 그 병원에 전화가 뭐 마비가 되대 마비. 코로나 백신을 맞고 안 맞는 건 자유지요. 맞고 싶으면 맞고 맞기 싫으면 안 맞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여러분 뭐 코로나가 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코로나 걸렸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를 의지하는데 주 약속을 믿지 못해. 할 수가 없지. 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시는 것은 어떤 방법, 때가 되면 어떤 방법 데려가신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기력이 왕성하고 눈이 밝아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일대를 다 볼 만큼 그렇게 눈이 밝았어요. 하나님이 너 이제 요단강 못 건너가. 여기서 죽어. 왜 죽었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뭐 구약의 사람들을 내가 일일이 다 논할 필요가 없지만 논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끝났는데 그 사람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래 산다. 요새 그렇잖아요. 100세 시대에 오래 산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오래 살면서 복음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 풍랑 속에서도 로마까지 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또 로마 감옥에서도 또 불려나서 2년 동안이나 월세방 살면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더 살려두면 더 복음 전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바울의 사명이. 거기까지가 바울이
세상을 살아야 될 기간이. 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 3년 6개월, 2260일이 두 증인이 살아갈 기간이.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떻게 데려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코로나 바이러스 데려가시든, 교통사고로 데려가시든,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어서 데려가시든,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나를 데려가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 덫에 걸려서 허덕이느냐는 거예요. 그건 기독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면 분명히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너는 안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호적되는 거지요. 왜? 죽음이라는 덫에 걸렸으니까. 그걸 노리니까. 사탄막에 노리니까 그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롭다. 뭐가 자유로운가? 뭐가 자유로운 겁니까?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내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진리이신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 내가 자유롭고, 이 자유가 언제 보장되느냐? 진리의 성령인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몸에 병든 것 때문에, 그 덫에 걸리면, 죽음이란 덫에 걸리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함정에 빠졌나 안 빠졌나? 나 자신을 잘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세요. 그 두 증인도 언제까지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그 능력까지면 가지고 얼마나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거든요. 42달, 1260일, 3년 반의 기간만이 이 두 증인이 사역이 끝나요. 그리고 3년 반이 끝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인간으로 볼 때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못 믿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을 의지하면 넌 덫에 걸려. 사람을 의지하면. 그 덫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란 덫에 걸려버려. 그러나 주를 의지하면 내가 안전하니라. 이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우리는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